다니엘 3장 말씀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목을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선지자 열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40번째 말씀 전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 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약 오늘날로 27m, 넓이가 약 2.7m에 이르는 놀랍도록 큰 신상입니다. 근데 혹시 다니엘 2장의 꿈이 기억나십니까? 이게 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봤죠. 근데 그 신상은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절반은 쇠고 절반은 진흙인 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꿈을 꾸었죠.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꿈속에서 바로 이 광경을 먼저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분명히 이 신상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사람은 오늘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온통 금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해몽해 주기를 금은 당신 나라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은과 같은 나라, 놋과 같은 나라가 차례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나라가 왕조가 교체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다 만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 나라가 망하고 뒤이어 은나라, 놋, 쇠, 흙 같은 나라들에게 패권을 내어줄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꿈에서 봤지만 그래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금으로. 다 우리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다. 무슨 얘기야? 이 뜻이에요. 다니엘서 2장이 어떻게 끝났냐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당신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그는 꿈에서 본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입술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의 일갈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인정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지만 그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또 때로는 어떤 체험을 한다고 해서 내가 꼭 신앙인이라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스른다는 것. 내 우상을 세운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는 때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제국의 정복자입니다. 오늘도 포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던져 넣으리라. 그의 포악하고 잔인한 성품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따라 부른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들 많이 하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 성품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신분이 바뀐 거지 우리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한국 교회는 이제 안 다닌다고.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를 한국인식으로 믿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실체가 없잖아요. 교인들의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 믿고 진짜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예수 믿는 거야. 제가 논문을 쓰다 말았지만 구한말 여러 기록들을 보면 선교사들이 남긴 많은 글 중에 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낱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조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뒤에서 수군대는지 모르겠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민족성 그대로 수근수근하고 비판하는 거. 선교사들이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물론 선교사들의 편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집중해 봅시다. 이 상황은 위기입니다. 그렇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죽인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위기 같지만 사실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 시간은 특별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위기 가운데 영적인 리더격인 다니엘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왜 없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추측하느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데 출장을 갔든지 몸이 아팠든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싸울 거 없고 중요한 건 그 현장에 다니엘이 없어요. 영적인 리더격인 다니엘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어떤 위기냐? 세 친구의 신앙이 그동안 다니엘에게 의존하지 않는 신앙이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때도 다니엘이 있었어 봐. 그럼 우리는 예상이 가잖아. 다니엘이 누군데? 다니엘이 있었다면 또 다니엘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친구들이 같이 따랐을 건데 이 순간에 하필이면 다니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세 친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영적인 리더 없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리더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도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리더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시험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다니엘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다니엘과 같이 있었을 때는 이겨냈던 그들이 다니엘이 없을 때는 저랬더라로 끝났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니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리더인 다니엘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적용해 봅시다. 부모의 신앙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없어지면,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리더가 없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문제입니다. 현실 생활에서는 다니엘이 없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다니엘이 없음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타협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들이 수두룩합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 옆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이 부모 곁을 떠나고 나서는 마음대로 사는 애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타협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떠날 때도 얘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언제나 부모가 없을 때도 위기가 닥치잖아. 부모가 없을 때도 유혹은 닥치잖아. 신앙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 내공을 가진 다니엘 없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 없어도, 부모 없어도, 부모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고 이별하게 될 거를 대비해서 아이들이 영적 내공을 갖추도록 우리가 준비시켜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느 순간 부모가 없어질 날이 오기 때문에 좋은 기회인 거죠. 부모 없을 때 내 신앙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회자가 없으면 무너지는 교회, 좋지 않은 교회인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1000명인가 모였는데 안식년을 가셨대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만, 안식년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안 나오니까 500명이 줄었대. 빨리 돌아오시라고.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겨요. 김동호 목사가 없다고 무너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1년을 끝까지 버티셨대. 그리고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김동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다니엘 없이 버텨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시험대에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없는 시간이 가끔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한지가 점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없는 시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 다니엘이 없을 때 그들의 신앙이 점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년부터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세요. 할렐루야. 리더 없어도 건강한 교회, 건재한 교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국가주의에 빠져 있어요. 국가를 절대적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시편 43편을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Ungodly nation, 경건치 않은 나라에 대하여 소송했다 그랬어요. 송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에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장 높은 권세인 하나님께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만 굴복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책이라고 다 그래서 신사참배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했고 교단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때에 국가가 정했으니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 한다면 우리는 다니엘 3장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국가라는 우상에 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높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나치게 국가주의 빠지면 안 돼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높은 충성의 대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저항한 사람이 딱 3사람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자리에 다른 유대인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3친구만이 아니라 많은 귀족들이 적어도 10,000명이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침공 때. 근데 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엎드려 절한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적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다니엘 1장에서 그 우상의 제물, 왕의 진미를 먹는 그 문제에서 타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작은 문제에서 타협했기 때문에 큰 문제에서는 당연히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저항하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작은 유혹에 가볍게 타협한 이들이 어떻게 더 큰 유혹에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일에 타협하고 사시는 분들 내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순교하리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타협하고 사는데 어떻게 순교하실래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작은 일은 타협하고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내 꿈이 순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웃으셔요.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 일에 순종합니까? 다니엘 1장에서 저항하지 않은 이들이 무슨 수로 3장에서 이 왕이 풀불에 던진다는데 무슨 수로 저항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졌습니다. 2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등등 한마디로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총독이라 함은 정복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망하진 않았는데 1차 침공과 2차 침공, 3차 침공을 통해서 망하는데 그 표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그 위에 걸 하나 더 보여주시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몇 개월 못 살고 죽고요. 여호야킴 왕이 그 짧게 통치하다가 바벨론 1차 침공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킨으로 왕이 바뀌면서 여호야긴이 바벨론한테 저항하다가 끌려가고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의 일종의 총독 개념으로 그냥 분봉왕 개념으로 앉히고 갑니다. 이 이야기 열왕기하 가보실래요?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17절. 이게 이제 2차 침공 때 얘기인데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여호야긴은 데리고 가고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아시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고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유다는 사실상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죠. 그렇죠?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총독들, 수령들, 원어상 분봉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요. 혹시 꼭두각시 왕인 시드기야는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낙성식에. 그러다가 성경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에 이런 기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 예레미야 51장 59절. 잘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저 꼭두각시인 왕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그러니까 그 왕 시드기야와 함께 어디로 갔대요? 바벨론으로 갈 때라는 표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다 왕이 병참장인, 스라야는 병참장인데 고위 관리인 스라야와 함께 바벨론을 간 적이 있네요. 그렇죠?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이 부르지 않는데, 제국인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갈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낙성식에 참여하라고 부른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찾다가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윌리엄 셰이라는 사람이 1982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바벨론 제국을 왕이 병참장과 함께 방문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왜 갔을까? 설명은 없는데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모든 총독들, 왕들 다 와서 절하라고 할 때 어쩌면 꼭두각시 왕인 시드기야도 그 자리에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더 놀라운 상황입니다. 금신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데 어쩌면 그 중에 유다 왕 시드기야도 엎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왕은 무릎 꿇는데 이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이들에게 있는데요. 다 이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뀐 자들이에요. 그렇죠? 정체성이 부정됐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다 왕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왕시켜준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본문으로 돌아오면 12절을 보면 이들이 참소하는데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라는 말이 보면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위 관리된 것도 왕 때문이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를 세워준 왕에게 충성하고 굽신거리지만 세 친구들은 자기를 세워줬다고 그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보다 높은 하나님에게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좀 세워줬다고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힘 써줄 수 있죠. 그 사람이 내게 힘 좀 써줬다고 오라면 오고 저라면 저라는 시드기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일을 했든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절 안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좀 아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멋있죠.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더 중요한 건 18절.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아멘. 진짜 중요한 겁니다. 17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도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18절에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실지라도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근데 18절에 고백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만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입니다. 소설 제목이 좁은 문이었나 아니면 수레바퀴 밑에서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아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밤에 정말 믿음으로 잘 이제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못 걸어서 평생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죠. 내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없다.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없다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우상이죠.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셔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주인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게 믿습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무조건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역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세게는 말 안 해요. 믿습니다는 안 했어요. 정확한 걸 믿었던 거죠. 이들은 죽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그게 불행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우상 숭배를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품에 간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나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는 사람을 무슨 수로 회유를 한대요? 세상에 주는 보상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수로 회유를 해요? 세상에 주는 쾌락에 관심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징계에도 관심이 없고 나 죽어도 상관없다는데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사탄이 속수무책이에요. 이건 뭐 세상에 쾌락을 줘도 상관없다 그러고 징계를 준다 그러도 상관없다 그러고 진짜 약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상관없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인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없는 거죠. 내 뜻대로 해주셔야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주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은혜가 2018년을 끝나가면서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24절을 볼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이 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탔어도 상관없어요. 보는 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게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은혜가. 이들이 타서 죽었어도 상관없어요.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인 다니엘이 없어도 괜찮았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리더가 없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괜찮았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래서 너무나 위로를 주고 너무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시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걱정 많지 않으세요? 아까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이놈의 자식들이 나 떠나면 예수님 제대로 믿을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저도 돼요. 이제 우리 큰딸 9살밖에 안 됐는데 K-팝 좋아하고 누가 멋있다 그러고 나도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가 난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언젠가는 없어질 텐데 근데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예. 위로와 확신이 생깁니다. 저도 부모의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부모를 이제 군대 가면서 저는 좀 떠나게 됐죠. 그리고 유학 오게 됐는데, 부모가 나를 떠나보낼 때 똑같은 마음이었겠구나. 얘가 부모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분명히 걱정했을 것 같아. 왜? 풀무불 같은 세상으로 나가니까. 그죠? 대학 보내면 걱정되잖아요. 풀무불 같은 세상에 보내니까. 근데 이 풀무불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모세의 어머니가 이 심정으로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낸 게 아닐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 백투스쿨 새벽기도 때 보여드린 영상인데, 요게벳의 노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긴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이들이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은 꼭 조지아로 가라. 여기 있는 학교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로 봉인을 해제합니다. 어디 가도 주님이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없어도 주님의 교회니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교회를 떠날 때 항상 괜히 걱정했어요. 나 없으면 이 교회가 될까? 다 잘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 없어도 우리 교회도 잘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교회 떠날 건가 보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본문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꾸 제 설교를 상황에 맞춰 해석하지 마세요. 본문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기적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큰 불만, 의문은 뭐냐면 다니엘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매 장이 기적입니다. 근데 실상에서는 왜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그죠? 오늘날도 이렇게 누군가 불에 들어가는데 안 타면 다 믿을 거 아니냐. 그잖아요.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의 그 불만이 그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 보면 사람들 다 믿어요? 오늘 광경을 잘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명 찬양을 하죠. 근데 이 자리에 모인 바벨론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더 그쵸? 악해지죠. 만약에 시드기야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시드기야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텐데 유다로 돌아가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바뀌잖아요. 더 악한 짓 하다가 망해요. 구약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세대는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10가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읽어보시면 10번 반역합니다. 10번 기적을 체험했는데 10번 반역합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이에 낀 거 이쑤시개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는지 모르겠다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도 메추라기가 몰려와도 목이 여전히 뻣뻣합니다. 하나님이 너네 언제까지 이럴래? 아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들이 과연 다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오늘날 기적이 없어서 다니엘 시대와 같은 기적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지만 어쩌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니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적 보고 놀라기는 하지만 그 기적이 사라지면 또 의심하는 것이 사람이다. 기적이 아니라 주님 놓치지 마라.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마술쇼 보는 거랑 똑같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 같지만 기적이 없어서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을 놓치지 않다가 때로 기적도 경험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과 똑같죠. 다니엘 2장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곧바로 우상을 세우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오늘날 반복됩니다. 진짜 기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도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겠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죠. 불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 입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최고의 기적 아닐까요? 할렐루야. 새해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진짜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죽겠다. 최고의 기적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말이 꼭 아닙니다.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는 느부갓네살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언제나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영적 리더가 없을 때도 위기를 헤쳐나가는 영적 내공 있는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 타협하면서 내가 어찌 큰 신앙의 문제를 타협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움직이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보상과 쾌락과 징계에 관심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풀무불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간직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죽겠다고 놀라운 기적의 고백을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